오늘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갈등과 충돌의 뒤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갈등과 충돌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뭔가 허망한 말들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들, 나쁜 마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는 건 약간 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할 것 같은 것. 그러니 악이죠. 그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속이는 말들이 어디에 있어요? 갈등과 충돌 그 뒤편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의 이유가 밥을 굶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못 다녀서가 아니죠.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은 아마 보릿고개를 좀 넘어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넘으셨죠. 저는 보릿고개를 아마 저도 넘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제정신으로 넘은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들이 알아서 넘겨주셨죠. 제가 걸어서 넘진 않았어요. 아마 엎혀서 제가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소망이 있었는데, 요즘 녀석들 밥도 먹고 뭐가 문제라고, 어디 가서 끌려가서 얻어맞는 것도 아닌데 얘들이 왜 절망할까라고 얘기들을 하시죠.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그 갈등과 충돌, 그것이 절망을 만드는 그 뒤편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우리 가운데 온갖 허망한 말들이 난무합니다. 요즘 대선을 한다고 그러면서요, 그 후보들 아니면 후보 캠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나와서 온갖 떠드는 말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절망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들어도 그 말 들으면 참 소망이 없다 싶은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으면 아마 학을 띨 겁니다. 분노하다가 지쳐서요, 절망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해요. 이건 정치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잠언 26장을 솔로몬이 썼는데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12편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잘 들어보셔요.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게 무슨 이유였는지 시편 12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시편 12편, 짧은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시편 12편을 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경건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경건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워요. 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냥 삶을 날림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삶을 아무것도 아닌 양 살아갑니다. 충실하지 않아요. 경건함, 뭔가 무거운 것들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삶은 다 날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2절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온통 세상에 거짓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속이는 말, 그것들이 가득해요. 그것들이 가득하니 세상에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가벼운 말들, 깃털 같은 말들만 날려요. 뭔가 말하는 것도 깃털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변명하는 말들도 깃털 같아요. 이게 정치권에서만 이야기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요. 내 아들들이 그래요. 온갖 TV에서 나오는 것들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리는 이야기들은 뭔가 무거운 말은 아무것도 없고 가벼운 거짓들,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만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 끊어지고 충실한 자 인생 중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멈추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건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테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이 말하겠대요. 누가 우리의 혀를 주관할까? 우리가 말로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괴울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있어도요,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말하면 돼요. 뻔지르르하게 말하면 돼요. 때로는 약간 거칠게 말하면서 그게 진실인 양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들로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로 남들을 죽이면서 세상을 엉망으로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되건 말건 상관없어요.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권위를 위해서, 나의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나도
세상의 가벼운 것에 전염된 그 상태로 가볍게 말하며 살겠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신대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련합니다. 왜? 경건한 삶 없고요,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떠다니는 깃털처럼 부표처럼 그렇게 출렁거리며 살아갈 뿐이에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많은 우리 기성세대에서도 이제 보여집니다. 인생에 뭔가 목표를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무겁게 여기면서 그렇게 또박또박 그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박하게 보입니다.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만 보여요. 가련하죠. 눌리고 궁핍하고 탄식하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신대요.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주께서 두시겠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두실 거예요. 하지만 그 능력의 손으로 하시는 일은 좀 특별합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의 온갖 거짓과 아첨하는 그 말 대신에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정금 같은 순전한 은 같은 그 말씀을 주신대요. 세상과는 다른 말을 주신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가운데 다른 말이 오신 거예요. 은혜의 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약속과 기쁨의 말이 온 거예요. 의를 전하는 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영원한 것들을 전하는 그 무거운 영광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세상에 이 허망한 말 대신에 새 말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전지대, 그 말 가운데 거하게 하신대요. 그렇게 영영토록 보존하신답니다. 그게 다윗이 노래한 노래예요. 마지막 1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아까 4절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혀로 이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해요. 그 비루함이, 그 못남이, 그 거짓이, 두마음이, 그 아첨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집니다. 인생 중에서 높아져요. 자기들이 이긴다고 얘기하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는 때 악인은 세상 곳곳에 처처해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찾기 어렵고, 그리고 또 삶에 충실한 인생들도 보기 어려워집니다. 시편 12편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있습니다. 많은 여전히 비루한 자들이 이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상엔 악이 가득해요. 그러니 절망하는 사람들,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들어보셔요. 비루함이 높아지는 그때 악인이 처체에 횡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궁핍과 눌림 가운데 있는 그 곰핍한 자들에게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곰핍한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새 옷을 입고 노래하며 우리는 떠날 거예요. 어떻게 새 옷을 입을 건지, 뭘 떨어내고 무엇을 입을 건지, 그리고 그 떠나간다는 데서 우리가 작정하고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우리의 길이 뭔지 우리는 그것들을 볼 겁니다. 세상이 곰핍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입어라, 그리고 노래해라, 떠나라 하시는데,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곰핍한 자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보이십니다. 먼저 17절입니다.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개 귀를 잡는 사람이에요. 생생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죠. 자기 싸움이 아닌 것에 끼어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난처한 일 당할 겁니다. 개에게 물리는 것처럼 물릴 수 있어요. 끼어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시편에 나오는 것이 비루한 자들이 높아져요. 비루한 자들이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그 게임들에 너들 왜 끼어드냐는 거예요. 남들 싸움에 너 끼어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일, 네 일 아닌 것에 왜 네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하냐요. 네가 맡겨진 너의 책임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옆집 싸움에 끼어들어서 싸우면서 애쓰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내 집을 가꾸고 내 아이 밥 먹이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남의 집에 숟가락이 어디 날아가는지 그거 싸우는 거, 그거 구경하다가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집 아이들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집 아이들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남의 싸움에 끼어들면 거기서 좋은 소리 듣습니까? 아니요. 개의 귀를 잡는 거예요. 개가 그냥 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요. 내 일 아닌 것, 내 책임 아닌 것에 우리가 끼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싸움, 그 싸움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전혀 싸우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너희의 싸우는 싸움, 그걸 보래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보래요. 계속해서 얘기하죠. 주먹 아무데나 헛방 치지 말아라. 헛방 치는 싸움이 어딨냐? 정말로 때려야 되는, 거기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에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달려야 되는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를 달리는 거지. 술 취해서 경기장에 난입한 사람처럼 여기저기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아유, 그래요? 난 그냥 아무데나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싶은데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보내심이 분명한 싸움이에요. 내 인생에 가야 할 길들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그래서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 거기에 내가 방기하고 그것들에서 떠나갑니까? 17절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들을 보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시죠.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 옆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며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 베드로야, 네가 왜 그 사람 생각하니? 걔는 걔의 길을 갈 거고 넌 네 길 가는 거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죠. 남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나에게 맡기신 일, 그거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주를 자랑해요. 뭐죠? 비루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위대한 일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영광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광의 일은 다른 것 아니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요,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웃들, 내 손 닿는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세워내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뭐가 위대합니까? 세상에 이름 나는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타임지에 얼굴 나와야 되는 게 위대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보여주신 이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위대합니다. 그 삶이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타임지에 얼굴 나오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죽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위대한 삶은 그 삶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삶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삶을 걸어가면서 그 영광을 점점 더 확인하고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갈등과 충돌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모든 싸움에, 바벨론의 싸움에 우리가 다 끼어들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이면 바벨론, 내가 광야면 광야, 그리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 나에게 맡겨진 그 짐을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게 있고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거 붙잡으셔요. 그게 뭔지는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나쁜 말에 대해서 나와요. 18절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 19절이 말하는 건 속이는 말,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잠언 25장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방망이에요. 칼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살입니다. 여러분들, 속이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이는 말, 거짓말, 악한 말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그 말을 듣는 대상을 죽여요.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악한 말, 그것은 구르는 돌과 같아요. 그 돌은 제어되지 않습니다. 한번 힘차게 지렛대를 해서라도 굴리고 나면요, 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제어하지 못해요. 그 돌은 굴러 언제 멈출 것 같으셔요? 그 악을 말한 사람, 그 사람을 부수고서야 멈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그 악의 자기 파괴성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예요. 악은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보응에 관해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잘 못 봐요. 길게 보는 상황에서는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말, 속이는 말, 이건 사람을 죽입니다. 게다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횃불을 던져요. 그리고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19절에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에게 악한 말하고 속이는 말 했어요. 그것만 해도 상처가 되죠. 근데 거기다 그 말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농담한 거라 그래요. 내가 희롱한 거야, 농담이야, 장난이지 라고 얘기해요. 온갖 나쁜 말 다 해놓고, 악한 말 다 해놓고, 사람 속을 휘어 파놓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아이, 농담이야,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이거 가벼운 거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심하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그리고는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불을 던져서도 불타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난리가 난데 거기다 뭐 하는 거야?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심한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너희들 그렇게 악한 말 해놓고 농담이야 라고 하는 거, 그거 제정신이냐. 상처를 그렇게 주고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말한다고? 그건 상처에다가 뭐 하는 거야? 소금 붓는 거야. 상처에다가 모욕까지 주는 거야.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아이 몰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럴 줄 몰랐어, 농담이야, 장난이지, 아이 누가 그래 라고 가볍게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냐 날려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아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을 압니다. 그리고 치고 빠지는 거죠. 우리가 적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돼요. 적들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 그걸 넘어서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따라가지 않습니다. 악한 말 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상처 주는 겁니다. 장난이고 그리고 조크였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상처에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건 제정신 아닙니다. 가볍게 얘기하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널 아프게 했다고 횃불을 던졌다고 어디 뒤인데 없냐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횃불을 던지고 또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는요 특별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말장이에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무가 없으면 불이 이제 끝날 겁니다. 근데 말장이가 있어요. 말장이가 없어야 다툼이 끝납니다. 하지만 말장이는 계속해서 갈등과 충돌,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 사람들 멈춰지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 말장이들 멈추지 못합니다. 다툼을 좋아해요. 계속해서 꺼져가는 불인 것 같은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 꺼져서 숯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 또 나무를 넣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말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장이는 그냥 수근거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험담합니다. 그릇된 말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손상시켜요.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요. 명예를 빼앗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위를 빼앗아갑니다. 말장이들, 이 사람들은 멈춰지지 않아요. 안타깝고 슬프지만 이 사람들 멈춰지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유지하는 말장이들이 있습니다. 이 말장이들 때문에 끝나지 않아요. 끝났으면 되는데 지난 추석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속상했던 일이 있었어요. 다툼과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쯤이면 끝나야 됩니다. 하지만 말장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툼을 좋아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잊을만 하는데 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 우리 신우가 그러네. 신우가 그러는데 엄마 이러면서 얘기하는 올케들이 있어요.
말장이들입니다. 옳게 또 신우 욕하는 옳게 있어요. 엄마 욕하는 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욕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부장님 욕하는 과장들이 있어요. 대리들이 모여서 계속 쑥덕거립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거짓과 모량, 중상과 비방 이것들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은 불붙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비방과 험담, 왜곡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가 다해야 불이 꺼질 겁니다. 말장이들이 사라져야 다툼이 그쳐질 겁니다. 말장이들이 있는 한 다툼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말장이들의 말은 이상해요. 이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별식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웅장한 말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가벼운 말들만 기억나요. 남을 욕하는 말들은 다 기억납니다. 하지만 인생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들은 말, 그런 것들은 기억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약점 같은 말, 그 말들은 기억나요. 이상한 스캔들은 절대로 있지 않아요. 별식 같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뱃속 깊이 내려가죠. 새겨져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내 내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남의 말 좋아하게 하는 자,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말장이, 이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게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분명하다면 해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장이를 없애야 되는 거죠. 시편 12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3절에 내가 그들의 혀를 끊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요? 저들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의 혀를 제하겠냐? 우리가 이긴다요. 이 사람들 멈춰지지 않습니다. 위험한 이 사람들입니다. 말장이들 없어져야 돼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귀를 막아야죠. 그리고 떠나가야 되죠. 너희가 슬픔의 티끌, 너희가 티끌을 떤다고 그랬을 때 이사야서 52장에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티끌을 떨어야 돼요. 무슨 티끌을 떨어요? 말장이들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막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맛있어요. 별식 같아서 우리 안으로 쏙 깊은 데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귀를 막아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나가야 합니다. 털어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장이들입니다. 말장이들 없어져야 되나? 그거 쉽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귀를 막아야 돼요. 사실 물어봐야 되는 말은 내가 말장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인지, 내가 갈등을 유지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내가 없으면 다툼이 그쳐질 건데 내가 계속해서 허망한 말들, 거짓의 말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 속삭거리는 말들, 속살거리는 말들, 그 말들, 간합살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간합살이,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좋은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악한 데서 그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기에 어떻게 될까? 여기에 간합살이들, 그냥 끝없는 말쟁이들, 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들. 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거 멈추지 않아요. 갈등을 계속 유발해야 돼요. 거기에 불질러야 돼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귀를 막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물어야 되죠. 나는 말쟁이가, 나도 갈등 유발자인가, 내가 갈등 유지자인가, 그거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말장이들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그 안에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우를 품나니. 안에 악한 마음과 괴우를 품어도요, 그것들을 꾸밀 수 있어요. 꾸미는 방법은 교묘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가겠죠. 그렇게 부드럽게 꾸밀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23절입니다. 여기 온유한 입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사실은 히브리 말로 온유하다고 번역된 말이요, 뭔가 불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불타는 입술이라고 해도 되는데 뒤에 거랑 맞추려고 온유한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이런 뜻이죠. 불타는 입술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거칠게 하고 뭔가 불타게 열변을 토하면 그 사람이 진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알아요.
악한 마음과 괴유를 가지고요,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악한 마음과 괴유를 가지고요, 거칠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거칠게 말해도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부드럽게 말해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못합니다. 마음 안에 어렵습니다. 마음 안에 가증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가려놓더라도 그건 악한 게 돼요. 왜? 그 가식적인 말들은요, 낮은 은을 입은 톡이에요. 낮은 은이라는 건 은찌꺼기입니다. 은찌꺼기를 흙그릇에 발라놓으면 반짝반짝하겠죠. 하지만 결국은 발라놓은 건 찌꺼기일 뿐이에요. 그건 이제 부패한 거예요. 그건 모자란 거예요. 추한 거예요. 그건 이제 비루한 거예요. 왜? 마음이 가증하면 어떤 방식을 가져다 놓든지 간에 그것들은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증한 것으로 차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의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죽이고 그리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불붙이는 겁니까?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방법은 그럼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증함, 그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28절에 보면 왜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 해한 자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 남의 유익 말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남의 유익 상관없이 내 유익을 구하며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은 그것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낮은 은찌꺼기를 발랐을 뿐이에요. 진정성 있게 열정으로 말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미움만 있기 때문이에요. 부드럽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그 말들이 말장이처럼 점점점 많아지고요, 계속해서 뒤에서 속닥거리고 소삭거리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악만 많아질 뿐이에요. 내 안에 사랑 대신에 악한 것, 가증한 것이 있어서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나오면 나올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부정하지 하지 말아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부정하지 않냐? 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라 가증한 게 있으니 말이 나올 때마다 나쁜 게 나옵니다. 방법은 뭐예요? 입 다무는 게 제일 낫죠. 말하지 말아라. 그럼 아무 말 하지 말고 삽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린 노래해야죠.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이라는 걸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사랑 없음, 그것들을 절절하게 체험하면서요, 내가 악한 말 하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거예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이 도로 치일 거예요. 악은 값줄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다 드러날 거예요. 악한 것이 드러날 겁니다. 악의 결과를 내가 다 받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채우시기를, 그리고 정말로 악의 결과가 악인에게 온다는 것, 세상을 보고 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제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어떻게 해요? 시편 우리 12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7번 흙도기에 단련된 말을 하셔요. 주님의 말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함 말고 주여 나에게 사랑을 채우시고 내가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7번 단련된 말들, 그 말들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 우리가 말장이들 떨어내야 돼요. 말장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그것들 막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입어야 돼요. 아름다움을 입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말장이면 내 입을 막아야 돼요. 내 주변에 말장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말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침묵으로 삽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정련하고 재련하고 7번 단련해서 순전한 말로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는 말들이, 이사야가 주 앞에 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댑니다. 이제 내 부정했던 입술을 제하시고 내가 하는 말들이, 내 백성에게 하는 말들이 주의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가 떠나가는 삶,
이제 새 옷을 입고 떠나가는 삶, 곰핍한 자들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로 말하기 시작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멈춰선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덜 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숨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실 걸 믿으며 당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 어쩌면 이 시절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말장이들의 잔치에, 그 사람들의 경쟁에 끼어들지 말아요. 부정한 것 만지지 않습니다. 남들은 뭐죠? 남들은 뭐 세상에서 그러죠. 세상에서 말장이들이 대접받습니다. 그렇죠? 아닌데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수근수근 거리는데 쓱 여러분들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환영하시나요? 그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녀석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신나질 거예요. 왜? 쟤도 말 장난 아니에요. 쟤도 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 와서 신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말장이들이 말하고 있을 때 쓱 하면요, 말장이들이 담을 훅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얘는 와도 그런 말 듣지 않아요.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아요. 거기에 말 보태지 않아요. 있지만 귀를 막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천만에 안 좋아하죠. 너 잘났냐? 너 잘났나? 그래, 네 잘났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뭐래요?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모욕이에요. 곰핍한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것들에 손대지 않아요. 그 티끌들은 털어버립니다. 그 목의 줄은 스스로 끌어버려요.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 능력으로 옷 입고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 정결함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내 연약함을 압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주를 경외하고. 내가 악함으로 살면 안 돼요. 왜? 악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걸 알아요. 내게도 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내게도 미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구하면서 7번 정련합니다. 7번 순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럼 당연히 말수는 많이 줄 겁니다. 말수는 많이 줄지만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안겨진 묵직한 것들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이 그냥 킥킥거리는 거, 그것들 들고 어떻게 삽니까? 묵직한 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그래야 공경하고 무거운 삶,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 하나 무거운 말이 없어요. 무엇 하나 순전한 말이 없어요. 은찌꺼기로 빛낸 것 같은 그 말들만 우리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편에서 다윗이 그러죠.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 없고 여기에 충실한 사람이 없는 이 세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비루한 것이 높아지는 그 땅에서 악인들만이 걸어다니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될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입에 말을 주셔서 우리로 말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말은 말장이들의 말과 같을 수 없어요.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횃불을 던지고 거기다 활을 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거기에 모욕까지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서로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인생을 가볍게 날려버리는 그 삶,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개의 귀를 잡는 거야. 그냥 우리도 물릴 뿐이고 우리도 거기서 슬플 뿐이에요. 떠나야 됩니다. 새 옷을 입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떠날 겁니까? 다시 한번, 죽이고 멸망으로, 절망으로 빠뜨리는 말장이들, 거기서 떠나셔요. 나에게 말장이들의 그 못남이 있다면 그것들 털어내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랑으로, 순결한 말, 그 무거운 말, 그 말들을 시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에서 그러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 올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이 새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떠나는 삶들, 그 거룩한, 떠나서 어디로 가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세상은 다른 말 해요. 세상은 말쟁이들의 말을 따라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해요. 아니, 그 기쁨 말고 세상에 모르는 다른 기쁨,
말쟁이들의 말, 그 분노와 아니면 그 거짓과 그 뒷말들, 그것들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의를 이룰 거라고 그래요. 아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들, 주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입에 그 말을 주셨어요. 순전하게 말하십시오. 덜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남들 말하는데 뭐 바로바로 끼어들어야 내가 재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고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킥킥대는 게 기쁨? 아니, 그 기쁨 말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안전함 말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안전한 지대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안전지대로 가게 하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새 말을 하게 하시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남들은 도망가는 거라고 그럴 거고 남들은 숨는 거라고 그럴 겁니다. 천만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숨는 거 아니에요. 왕 대신 주님의 호의를 받으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예전의 삶에서 떠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함께 떠나가길 바라요. 오늘 털어내고 새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여러분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말쟁이들과 같이 가지 마셔. 내가 말쟁이라면 이제 그냥 멈추셔. 어떻게 멈춰요? 지난주에 말씀 그냥 툭 멈추시면 돼요. 내가 남의 말 하던 걸 어떻게 멈춥니까?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데. 맞아요, 브레이크 안 잡힙니다. 그거 돌처럼 구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난 그거 그냥 안 하면 돼요. 그 말 안 하면 돼요. 그리고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정연하고 정죄되고 흙독 안에 7번 정죄된 말처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이 주가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지를 살피며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 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누리시고 또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갈등과 충돌의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우신 은혜의 장에 그 뒤편에 서 있는 아름다운 말들이 되시기를, 그 복음의 말들이 되시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몽둥이로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거짓말이 몽둥이고 그것이 날카로운 살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망한 말들과 아버지는 말쟁이들의 그 달콤한 별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만들고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악한 것들이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 떨어내게 하시고 새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지혜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제단 숯불 우리의 입에 대시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늘 함께 하시사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 말들, 우리 마음의 묵상들,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